네, 안녕하십니까. 아, 토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 신혼 첫날 밤에 자고 나서 신랑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 이제 억울하게 되는 경우라면 아버지가 어,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가서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 증거물로 지금 자리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자리를 옷을 가지고 이게 뭐 오래 지난 뒤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날 밤을 지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자리 옷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장로는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여주면 그 이건 비방거리로 만들려고 억지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장로들이 판단해서 신랑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때립니다. 세게 때리고 그리고 백세겔을 이 백세겔이 큰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이 30세겔이니까 백세겔을 벌금으로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백세겔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평생 이혼할 수 없는 신부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는 부정한 신부, 말씀을 다시 말해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을 못하면 결국은 신부가 죽습니다. 21절에 보면 신부를 그 아버지 집에 끌어다 놓고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번역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고 이랬으니까 마치 이 신부 집에서 신혼을 치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신부를 아버지 집에 끌어다 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신부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행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죽이게 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무슬림들은 아직도 그 명예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누이가 임신을 했다든가 남편 없이 바람을 피웠다든가 임신을 했다든가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든가 하면 그 집안의 그 명예를 위해서 정당하게 살인하게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이렇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결국은 우리는 영원히 그 죄는 남아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은 유부녀가 간통을 했을 때 지금 용어로는 이제 간음이죠. 간통, 간음. 서로 통간했을 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둘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죽여라. 남기지 마라. 그게 22절 말씀이고요. 23절은 약혼한 처녀가 간통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간통을 했는데 성 안에서 간통이 일어났을 땐 둘 다 죽입니다. 죽이고 왜냐하면 그 둘 다 동의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앞에 유부녀가 통간했는 거하고 똑같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동의한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성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서로 통했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건 죽이는 겁니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남자 둘 다 죽여야 된다. 이제 그게 그것도 성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25절 말씀은 들에서 강간당한 약혼녀입니다. 이건 혹시라도 이제 들에서 이제 강간했는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발 빼면 이건 강간당한 겁니다. 어쨌거나 왜냐하면 남자만 죽입니다. 이때는 여자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여자는 무죄라고 얘기하죠. 이웃을 계획 살인한 것과 동일한 제목으로 붙입니다. 말하자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죽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자를 무죄로 보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2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은 들에서 여자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므로 여자를 살려주는 거죠. 그럼 좋다. 그러면 여자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와 간통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더 큰 죄를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은 처녀와 동침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녀가 약혼도 아니고 유부녀도 아니고 처녀입니다. 처녀가 이제 동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는 50세겔의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그 100세겔도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신부의 그 아버지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거지를 썼고 누명을 씌웠고 까타면 죽을 뻔했고 증거가 없었으면 죽을 딸의 자식의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남자는 책임을 50세겔만 내고 벌금은 50세겔을 내지만 그 벌금도 아버지에게 역시 돌아갑니다. 처녀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만 금액이 적은 이유는 아내로 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그 50세겔을 내서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줘야 되고 처녀는 그 남자의 아내로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인 처녀가 동침하는 게 발견된 것과 또 앞에 것은 첫날 밤을 자고 나서 누명을 씌운 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금액만 다른 것이지 사실은 결혼한 것과 처녀가 동침한 거하고 같은 거죠. 그 얘기를 29절에 합니다. 너무도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멋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아버지 없는 호로 자식이고 어, 음, 임자 없는 들짐승이나 마찬가지고 고하고 관리가 안 되고 가치 없는 거고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그것을 귀담아 들었을 때 내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말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 안 되도록 그렇게 창세기에 만들어져 있죠. 셈과 야벳이 그 음, 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어, 하, 함이 그것을 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은 혼나게 되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제 그 뒷걸음질 쳐서 그 하체를 덮는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그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8장에는요. 그래서 절대로 아버지의 그 여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고 행하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지 못합니다. 3,500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헛되이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을 죄인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 있어도 죽는 거고 산다고 하더라도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